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단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생각 자체가 오해고 착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기준으로 할 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불량자들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히브리 본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량자들이라는 말을 써요. 행실이 나빠 할 때 불량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불량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불량하다는 말이 이제 3번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던 때가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녀를 보고 술 취한 불량한 여인, 우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게 불량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말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0장 27절 거기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걸 빈정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불량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 성경을 볼 때 불량하다 이런 낱말이 못된 행위를 뜻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대해 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 이유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요. 즉 매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 가당치 않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선뜻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맥락 이걸 딱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았다면 행실이 나쁜 불량한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알다 라는 이 원래 히브리 말은 사무엘상 2장 25장 11절에서도 나와요. 여기에 보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죠. 근데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종을 자기 밑에 있는 휘앗 사람들을 보냈는데 다윗의 휘앗 사람들에게 다윗을 비방할 때 이때 이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데 정말로 다윗에 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무지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에 관해서. 다윗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네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토굴 해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존재인데 뭐야? 왜 나한테 뭘 요구를 해? 이게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알다. 이런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뒤에 더 이어져서 존중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에서 사용하는 알다라는 말이, 그것은 히브리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 번역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번역 사무엘상 지금 2장 11절 후반절을 행실이 나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그러니까 리가드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지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제사장으로 밥을 먹고 사니까. 근데 여호와를 존중하는 행동까지 그 지식이 연결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이 나쁜 거예요. 그들의 나쁜 행실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여기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본문에 나오는 사환이라는 건 다 뭐예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부리는 거예요. 사환이 뭐겠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야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수족이에요, 수족. 부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명을 내려서 따르는 것뿐이죠. 그 엘리의 제사장의 행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뒤에 나왔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그게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약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웃사람을 공경하면 그 사람의 말씀을 따르기 마련이에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공경한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세우신 율례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이리 해라 라고 세운 율례가 있어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것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혀 개념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한다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고, 왜 안 따르냐? 여호와를 전혀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아이, 그거는 네 말이고 네 생각이고 난 아니야 이러는 거죠. 부모의 말을 순종 안 하는 경우가 가정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버지가 몰라서 하는 얘기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가 해야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행동하잖아요.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탐욕, 이걸 채우는 일이 먼저고 우선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그건 뒷전이라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려고 하면 이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안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서 인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백성들도 작은 지식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백성들조차 작은 지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율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지 탐욕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분깃을 제 멋대로, 제 분깃을 제가 정해가지고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보면 이 제사 율례를 정해놓은 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하고 관계되는 말씀이 7장 31절로 36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분깃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아론에게 특권과 특혜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응?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는데 가슴이 있고 화목제물 오른쪽 뒷다리도 있고 또 거제로 드릴 때는 이게 뭘 가지라고 이렇게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가 크게 강조했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신들의 분깃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레위기 3장 16절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물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서 그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구분하기도 전에 자신의 분깃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가 우선이죠. 하나님께 세우신 율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레위기 7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죽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하게 죽이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겁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당대 최고의 귀족층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감히 범접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일치 그 구조 속에서 내려왔는데 이거 엄청난 거죠. 최고의 귀족층이에요. 근데 이들은 못된 행실로 인해 갖고선 불량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이들이 차지한 좋은 가문과 그 아론의 후손인 좋은 족보 그리고 당대에 누리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정결 이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엘리와 두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특권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들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아주 분명해요. 이런 언약적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축복, 이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통장 수십 개 쫙 펴내면서 내가 권사요, 장로요, 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이 놀라운 은혜와 내 자식들의 형통함을 보십시오. 사회적 지위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한 놀라운 언약적 특권이나 축복이 구원받은 증표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육체적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선민임을 엄청난 우월함과 자만심 속에서 드러냈어요. 이방 사람들을 심지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까지, 영원히 없는 자라고까지, 영원히 있으나 마나 지옥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엄청난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육체적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오늘 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되었던 성인 세례가 되었던 간에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극히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요. 그래서 교인이라는 신분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나 신앙 고백이나 교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내게 구원받은 증거요, 증표라 생각한다면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삶의 여정에서 성화의 증거가 동반되어야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은 증표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았고 신앙 고백을 했고 교인의 신분을 지녔고 이런 거 다 공허한 메아리예요. 심지어 사역자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 장로라는 것이 구원의 증표고 보장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소년들이 사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문맥 더 뒤로 가서 쭉 더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소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뒷단락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전개된 이야기 보면 대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결코 소년이 아닌데도 이들을 가리켜 소년이라고 왜 얘기할까요? 자연스러운 말,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년이라는 낱말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한마디로 늙은 소년입니다. 늙은 소년. 왜 이처럼 늙은 사람을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무엘과하고 홈리와 비니아스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단락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 아이 사무엘 소년이라는 말이에요. 소년 원문이.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소년 같은 말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아이 사무엘과 소년 홈리와 비느하스. 소년 사무엘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라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도 전혀 자라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금방 벌써 간파하셨을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성장불능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제가 앞에 살핀 다 본문에서 죄가 힘이 크더라 이런 표현에서 사무엘 엘리의 두 아들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아들들은 날이 갈수록 죄가 여호와 앞에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날이 갈수록 여호와 앞에서 커지고 있어요. 자라니라 이게 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엘리의 두 아들은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체 성숙에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에요. 왜냐하면 신체는 이 땅 인생 여정에서 100여 년 동안 쓰는 육체의 장막입니다. 영적 성숙은 뭐예요? 영원히 생명을 지니고 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체 성숙에 비례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한 노인도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아주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큰 병이나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도 자신의 병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아요. 교회에 출석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집사가 된다. 그리고 집사가 돼서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권사나 장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게 세상 교회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직분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선 신앙의 성숙 정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교회 안에 과연 그 직분 받은 자가 봉사할 만한 적절한 직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직분이 남발되어서 되겠어요? 달랑 직분만 받아놓고 교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직분에 어울리는 봉사원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달랑 직분만 자꾸 주어져요. 이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구원의 증명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업적주의가 앞서면, 다른 말로 성숙한 신앙의 경제에는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인간적 면모로서 교회 안에서 차지한 직분과 지위, 자기 봉사의 우월함만을 드러내는데 생각이 미친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치중하면 혹시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로 33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아주 기가 막히지만 목사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 중에도.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자처하는 목사들도 이런데 성도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업적을 내고 이적을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 당신은 정작 그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음이 행동으로 연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행동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나 쾌락과 명예를 쫓아 살아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거룩한 자로 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 구별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날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확장되어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나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를 나날이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삶의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삶의 모습으로 행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날이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의 자리가 커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